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부활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1년 연중에서 하나로 예배 한 번 드리고 끝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음을 기억하고 그 살아계신 주님과 더불어 살아있는 믿음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길을 열으신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인에게 가져오신 가장 큰 선물은 구원을 완성하신 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옥 갈 자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시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 삶이 기쁨이 없는 이유, 능력이 없는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은 부활 신앙으로 이어지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각자의 삶에 찾아오셔서 주님으로 모시고 부활의 기쁨, 부활의 생명이 충만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요 기쁨이요 생명입니다. 모든 것 되십니다. 세상 것 바라보고 살아가면 우리는 언제라도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속에서 꿈과 희망이 생겨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생명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거짓이라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예수님 앞에 내 생명까지도 바치는 것은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이 세상의 것을 얼마나 많이 가졌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바로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실 때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실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 없는 인간은 절망하며 좌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예루살렘 입구에 있는 베다니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곳에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나사로와 그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 3남매가 함께 살고 있는 그런 나사로의 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정을 참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면 늘 그 집에 들르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머물다 가셨습니다. 이 가정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참된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사로가 갑자기 중병에 들어 눕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길 이처럼 예기치 않은 위기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오라버니를 부모처럼 믿고 의지하고 살았던 너희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예수님을 모셔와야 우리 오라버니가 낫겠다는 생각에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금방 오시지 아니하시고 지체하다가 와보니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다 그랬습니다. 행복했던 가정에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란 이처럼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 다 그런 말들 하죠. 병으로 죽고 사고로 죽고 그렇게 죽는데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지인들의 부호를 들을 때마다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죽음이 내게도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껴봅니다. 전도서 3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그랬습니다. 죽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매일 내 삶의 마지막 날로 알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유대인의 경우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죽기 위해 태어난다. 그러나 영원히 살기 위해 죽는다. 여러분, 삶과 죽음이 다르지 않습니다. 죽음 따로, 삶 따로가 아닙니다. 동일한 연결선상이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잘 살아야 잘 죽을 수 있습니다. 잘 죽어야 또 다른 세계의 문이 열립니다. 그런데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미 죽은 사람처럼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를 만드는 매 순간이 중요합니다. 그 하루가 모여서 일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간, 이 세상과 관계없는 것이 아닙니다.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삶의 끝에 죽음이 있는데 죽음은 또 하나의 시작이다. 그래서 삶의 끝에 이르면요, 누구나 다 본래의 양심이 드러나고 자기가 살아온 삶이 낱낱이 보이니까는 두려운 것입니다. 그 죽음으로 끝이 아니니까 두려움이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 신앙이 있으면 절대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 비통해하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시고 돌을 옮겨 놓으라 명령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장례법은 굴을 파거나 바위에 구멍을 내서 그 안에 무덤을 만들어 시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 무덤 입구를
돌로 막아놓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방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죽음은 우리는 새로운 생명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시자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말할 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됐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경험을 볼 때 맞는 말이요. 나흘이 됐으니까 지체 수 없는 냄새겠지. 그런데 이것이 주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고자 할 때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한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고기 잡기를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빈배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의 업으로 이어온 수년간의 경험과 다른 명령을 내립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 말은 위치 어긋나는 어리석은 말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선생님이요.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순종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가 잡히는 기적을 체험을 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자기 경험을 기초하여 거기 고기잡이 어부의 도사인 나한테 그런 말도 없는 소리 한다고 불순종했더라면 그런 기적은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이란 내 지식과 내 판단으로 가능하다고 여겨질 때만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 보면요,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 듣는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마르다는 주님의 명령 앞에 인간의 지식과 판단으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가로막으려고 시도한 안타까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이 판단으로 불가능할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은데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는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요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옮기라면 옮기면 되는데 죽으니 나으려 된 냄새가 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말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는 들리지 않아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기 중요한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우리의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믿음의 길, 온전히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고 십자가 붙고 나갈 때 우리 앞에 또 기적은 얼마든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 나가면요 기적이 오는 거예요.
자꾸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못 보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봐서 이건 되겠어. 이거는 상식이지. 세상 사람도 신념이 강한 사람, 확신이 강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큰 일을 이룹니다. 근데 믿음은 그런 것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합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아브라함이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도 자기 아내 사례도 나이가 들어 아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자기 후손들이 밤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수없이 많으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럴 때에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90세의 할머니 사라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는 사랑과 인내와 은혜 가지고 우리 각 사람을 연단시키시고 계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라 그거죠. 주님의 섭리를 깨달은 모든 성도님들은 그래서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참된 순종이란 자아를 부인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나를 부정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순종, 사랑, 헌신, 섬김 이 모든 것들이 자기를 부인하는 전제로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의 말씀 듣고 이제 돌을 옮겨놓으니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불신앙의 돌을 옮겨야 됩니다. 원망과 불평의 돌을 옮겨야 됩니다. 의심의 교만, 위선, 그 모든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힌 돌을 다 옮겨야 됩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주여 믿습니다. 근데 마음에는 의심이 있어요. 이게 될까? 더 의심이 있으니까 그걸 부정하려고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41절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사로를 살리시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 안 하셨어요.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오기 이전에 벌써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온 것이 안 됐다고 문상하러 온 것이에요? 아니거든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이에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덤가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신 분이라는 것. 그걸 알려주기 원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사로 살려놔도요. 나중에 또 죽어요. 그렇죠? 또 죽어요, 인간은. 아무리 좀 시간만 늘어났을 뿐이지. 중요한 것은 지금 이 표현에서 나사로가 살아난 다음에 그 믿음이 더욱더 곤고해져 가지고 자기를 살리신 예수님과 관계를 돈독히 하고 그리고 그분이 주신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나중에 요한복음 12장 보면요. 죽은 나사로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정말 나를 살리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고 구원자다. 전한 거예요. 그걸 본 사람들 와 놀랐어. 죽은 자가 살아났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바로 믿고 내가 지금 잘못 믿었구나. 관계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고치고 바로 세워나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형통한 날이 있고 공고한 날이 다 병행되어 있습니다. 성공, 실패, 행복, 불행 섞여 있습니다. 이런 삶 속에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상관이 없이 그 안에서 예수님을 점점 더 바로 알아가고 지금 이 상황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걸 깨닫고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큰 돌처럼 지금 우리 삶을 가로막기는 어떤 것이 있을지 모릅니다. 분명히 다 있을 거예요. 각 사람마다. 그러나 그 돌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단지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 아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기도를 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43절에